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명절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때는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네,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었고 조금은 이렇게 편하게 지냈던 마음들이 다시 예배로 모아지고 또 그 예배가 평일의 예배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서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렬한 예고편, 본편은 더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갖는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큐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이 또 우리 안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큐티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차차 이게 잘 설명이 되었을 거로 보고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성경을 이게 읽다 보면 누구나 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진리에 맞는 해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나 글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그 행간이나 문맥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한 사람과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오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학적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적인 이야기로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셨는데 그 읽은 내용을 보면 결국 중요한 내용 그거거든요. 병이 나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까 막 옷자락 만지는 걸로 병이 나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 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만 하면 이 성경, 특히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쓸 때에 그걸 의도하고 썼는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진리의 문제가 더 깊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석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병이 낫거나 고침받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마태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를 성경의 전체 문맥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속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이야기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를 같이 건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보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혼자 가면서, 제자들끼리만 가면서 풍랑을 만나갖고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지에 지도 하나를 실어드렸는데,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전체 그 중간에 있는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사실은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오해할 만큼 이렇게 넓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가 지금 동편이에요. 지도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기 때문에 그 동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넜어요. 그죠? 예, 건너오는 방향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온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넘어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가 예수님이 오르고 난 다음에 원래 가고자 했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다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왜 걸으셨는가? 야,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안에서 성취하시고 재현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주가 어떻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과 그리고 8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티시리월이에요. 이게 티시리월인데 그 일곱째 달에 11의 날이에요. 그 11의 날이면 17일이죠. 17일인데 요거는 이제 초막절 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이 11의 날에 방주가 목적지인 어디로 갔어요? 아라랏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방주가 배라고 대부분 오해하시는데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아이들 그 유아들이 있는 곳을 테바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테바가 방주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작은 상자로 쓰이고 작은은 아니에요. 상자라고 쓰이고 그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물을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목적지인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머물렀을 때 처음에는 이제 까마귀 내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내보내다가 그들이 방주로부터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처음에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돌아온 걸 보고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는데 안 돌아오는 걸 보고 아, 이제는 우리가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땅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뭘 오마주한 거냐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오마주한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떻게 오마주한 거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방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셔갖고 나오는데 처음엔 누가 나왔냐면 이 노아하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이 다 거기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요새 우리 목요일날 창세기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흙이 이제 아담아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아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아에서 뭘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인데 이 먼지라는 뜻이 마른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아에서 아파르를 취해 가지고 원래는 젖어 있었잖아요. 땅이 다 저기 지면에 안개가 가득해 가지고 땅에 다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젖어 있는 땅에서 마른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그 문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똑같이 그냥 오마주되고 있죠. 그죠?
자, 뭐냐,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 누가 나와요?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지금 아담을 오마주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안식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안식하는 노아가 나오고 그 뒤에 동물들이 쭉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창조, 그리고 새 창조, 그리고 그 물의 심판이 다 겸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것과 그대로 비교가 되느냐,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과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그 앞부분에 배웠던 무리를 걸으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여호수아 때 모티브로 딱 작용하고 연결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자기들이 스스로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못 건넜죠. 못 건널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으시니까 물이라고 하는 심판의 상징 위를 예수님을 영접한 배가 건너서 원래 목적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으로 옮기면 뭐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그 여호수아가 누구를 택하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했어요. 그죠? 그 12명을 택하죠. 그 12명을 택하고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단강이 멈춰요. 그죠? 예, 이게 홍해랑은 좀 달라요. 멈추고 그 뒤에 마른 땅을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서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이 쭉 건너갑니다. 그죠? 건너가면서 마른 땅을 건너서 올라올 때에 마른 땅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그 땅에 도착하는 그 모형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요걸 뚫어내시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고리를 갖고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그의 자손 모두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줄 거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먼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으로 쭉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처음엔 정착하지 못하고 야곱을 필두로 해갖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갖고 200만이 넘는 인원이 된 다음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목적하고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갈 때 원래는 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어요.
아니,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서 원래는 그냥 동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해안선 따라 올라오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냐면 멀리 땅을 돌아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방향성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도하셨고 그 방향성이 의도되었을 때 그 땅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오늘 읽으신. 그러니까 우리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야지만 천국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럼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나의 모형을 주신 게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식과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배에 누가 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타 있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르니까 그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게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니까 그 배가 원래 목적하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죠? 이게 다 이게 보고 계시죠? 자, 이거를 예수님이 또 그대로 재현하셨어요. 어떻게 재현하셨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저희 기도원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이를 목동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목동 학원가에서 유학을 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그 목동으로 가는 걸 목표로 삼고 계시다가 하늘문을 만나갖고 목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예, 어딘지 아시죠? 하늘문도 목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이름.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간지에다 실어드렸는데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크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베다니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다니가 어디 근처에 있냐면 지도 보시면 느보산 근처에 있어요. 보이시죠? 느보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곳이 느보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 가가지고 이 느보산으로부터 세례를 건너편에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던 그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을 꼭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꼭 갑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근데 요단강에 가시면 요단강이 생각보다 두 가지에 좀 놀라세요. 하나는 물이 되게 더러워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 또 한 가지 뭐에 놀라면 요단강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 같은 그런 넓은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이제 위성사진 지도를 찍은 거 보시면 가끔 뭐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개울처럼 이렇게 얇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사는 분들은 이거 개울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폭이 좋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요. 요단강 폭이 어느 정도냐면 이 강대상에서부터 저 태바시 정도까지의 수준이에요. 이 세례받은 세례터가. 그래서 저쪽 건너편은 요르단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혹시 가신 분 계신가요? 나이아가라는 멋있는 부분은 캐나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는 멋있는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미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 미국에서 자꾸 관광을 오면 미국 땅에 가갖고 캐나다의 멋진 걸 보면서 미국에서 돈을 내요. 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예수님의 세례터를 가시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원래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은 저쪽 요르단 쪽인데 이 요르단은 버스가 내려서 한 15분 이상 걸어야 되고 되게 더워요, 여러분. 15분은 뭐 걸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엄청 걸어야 되고 이스라엘 쪽은 버스에 내리자마자 1분이면 내려가요, 그냥. 그래서 다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건너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많아져갖고 떠내려가면 불법 입국에 갖고 잡혀갑니다, 진짜로.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경계선도 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왜 넘어가셨을까요? 뭘 오마주하기 위해서? 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를 오마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너가신 거예요. 거기를.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뭐같이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다 합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자, 가려든 땅, 그 땅에 처음에 방주가 도착했을 때 그 방주로부터 죽음의 심판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때 내보냈던 새가 뭐였어요? 비둘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서서 땅이 나왔죠. 그 땅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랑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사건이라고 성경이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그 기록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가 열려버려요? 하늘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천국의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재하는 게 뭐였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죠? 피존 아니에요? 네. 뭐예요? 도부도 아니에요? 영어에 그건 뭐예요? 비둘기. 요나가 평화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요나 같은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이 갈릴리를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셔가지고 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12제자를 이끌고 그 목적하던 땅에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본문 33절. 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를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야, 이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복되어지고 동일한 모형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하늘로부터의 선언을 누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고백하게 만들면서 그 고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더라는 거예요. 뭘 넘어서? 물, 심판을 넘어서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인 겁니다. 그 땅에 갔더니 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병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는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야, 난 능력 있어. 내가 귀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나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난 능력자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친 목적이 분명해요.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신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가끔 이제 저기 순복음 라인은 능력 있는 목사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병을 얼마나 고쳤는가, 귀신을 얼마나 잘 내쫓는가, 이걸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거냐면, 은사주의는요 교회 안에 계급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방언을 못하는 사람의 계급이 나눠져요. 그럼 이제 뭐냐면 방언도 못해? 이런 거예요. 통변하면요 방언자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예. 그리고 막 귀신 내쫓은 적이 있다 막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를 선망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이가 형성이 됩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은사를 마치 자기 개인의 능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적 해석을 해요. 그런 교회들마다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병 고치는 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막 아픈 사람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서로 막 기도해주면서 내가 기도해서 낫다, 누가 기도하냐,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네가 끌고 가서 기도해주냐, 막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병 고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얘기하기 위해 구약의 언약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성취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그 예고편이 뭐였냐면요, 귀신, 악한 영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확장과 동시에 우리가 그 악한 영, 즉 죄로 인해 사망의 모든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그 사망 권세로부터 얻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다고요. 원래 없는 게 맞고 영원히 사는 게 맞는데 왜 죽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에 걸려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 암에 걸렸다고 그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노화, 뭐 암 걸리는 거, 뭐 배꼽 탈장, 다 이거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지, 이게 원래 정상적이거나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악한 나라의 통치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죄로 인해 얻었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이게 완전하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오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천지만물, 자연환경에 왜 자꾸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고 막 태풍이 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왜 그래요? 이거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속량받는 그날에 이 피조물 전체 세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우리도 기다리지만 누구도 기다려요?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은혜가 있는 그곳에 안식이 있다라는 걸 그 영광으로 사모하면서 체험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게 다 지나고 나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는 대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천국에는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로 평가하는 나라도 아니지만 그런 몸의 핸디캡,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는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고, 예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명수 형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애가 영원히 가는 절망과 영원히 가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명수 형제가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의 얼굴도 보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두 딸 아이의 얼굴도 볼 거예요. 뭐 3명을 볼지 4명을 볼지 모르겠지만 보게 될 거예요. 그 보게 되어지는 그 영광 속에서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그 기쁨은 원래 봤던 사람은 이해 못하는 기쁨이에요. 원래 봤던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모든 보상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태어나면서 팔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 두 다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팔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도 걷지 못해봤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보시면 거기에 걷지 못하는 자가 뭔가 접속을 해가지고 다른 개체가 되어서 막 걷는 걸 경험할 때 너무 기뻐갖고 자기를 통제 못하는 그 첫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이 땅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걷는 자가 되어서 뛰고 정말 점프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공평한 곳이에요. 어떤 누구도 더 기쁘거나 덜 기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모두가 다 공평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길 원했는가?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 옷은 옷술이라고 하는 찌찌트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배우셨는데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난다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달려들어갖고 막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했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옷은요, 옷 자체가 옷이 능력이 아니라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이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헬라어로 크라스페톤이라는 뜻인데 이게 옷자락, 옷끝, 옷술 똑같은 뜻이에요. 찌찌트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자, 근데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찌찌트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카나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자, 이게 카나프가 어디 나오나요? 한번 볼게요.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이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과부였던 룻이 시어머니까지도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은혜를 경험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모퉁이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폐하라고 하는 모퉁이에서부터 그들이 얻은 곡식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모퉁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죠. 동일하게 옷자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나는 룻인데요, 옷자락으로 날 좀 덮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비와 은혜의 상징이라고요. 이게 이 카나프라고 하는 뜻 자체가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9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날개가 바로 카나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 옷자락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리움이 된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벌거벗은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 입히신 거, 코토네트라고 하는 그 단어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게 그 맥락 속에서
옷자락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통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볼게요.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내 옷으로라는 단어가 크나프예요. 이게 뭐냐면 이 카나프를 내 옷으로 바꾸면, 소유격 형태로 바꾸면 이게 크나프라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변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로 똑같은 단어죠. 뭐예요? 너의 부끄러움을 내 옷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지금 이 갈릴리를 건너는 그 출발로부터 내가 새 창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창세기의 그 방주가 지금 연달아 이어지고 있고,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 옷으로 덮는 그 모든 것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모든 구약의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그 땅으로 갈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내 연약한 상처와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지겠구나, 이거를 보게 만들고 이거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쓴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로 오면서 거북이를 들고 칼 하나 차고 오면 제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순신, 이거 누구만 알아요? 한국 사람만 안다고요. 이거 한국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떡을 가지고 오고 제가 만년필과 함께 종이를 한 장 들고 이 교회 들어오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한석봉 모르세요? 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모르시냐고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구약에 있는 사건인데, 이거 구약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네, 구약의 예언이 예수로 인해 성취되고 있네, 이거를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 배움을 지금 저나 우리 이승전 선생님 같은 목사들이 이거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건 큐티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알면 뭘 느끼게 되냐면,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일들을 성취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요 똑같이 또 보여주세요. 왜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예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한 줄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여기 어디예요? 배우셨잖아요, 오늘. 여기 어디, 이름이 어디? 이름 베다니, 그죠?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12명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뭐라 그랬는데요?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거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그거를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와, 진짜 요한이 말한 게 그대로 됐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그러니까 베다니의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베다니가 무슨 소식이 왔냐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하냐면 3일을 머물러요. 거기서 안 가요. 왜 안 가지? 뭐 계속
그리고 외경이 뭐냐면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야.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요. 죽을 병 아니야.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뭘 하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자. 그러고 가요. 가니까 얘 죽으니까 가시네. 가갖고 뭐 했어요? 그 나사로 살려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그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정복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신다고요. 가가지고 뭘 정복했어요? 사망을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보세요.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간지해 보시면 자 구약에서는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기다렸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왜 기다렸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 넘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시켜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12지파가 건넜어요. 그때 언제나 6월절에 건넜단 말이에요. 거기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들어가갖고 만나를 먹던 그들이 가나안에서 나오는 볶음국식을 먹게 됩니다. 새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을 거쳐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뭐였어요? 그게 세례였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세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서 그대로 오마주해갖고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3일 동안 머물러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여기를 누가 인도해서 가요? 예수가 인도해 간다고요. 똑같은 이름이죠. 똑같은 이름인데 그때 누굴 데려가요? 12제자를 데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그때가 6월절쯤.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도 역시 죽음을 건너서 새 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해요. 누굴 통해?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얘기하니까 나사로가요 붕대 메고 나와요. 그 붕대 메고 나오는 거 보면서 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망의 정복이 누굴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직접 그 이제 여기 이게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11장 12장에 가면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예고편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 예고편을 보고 나면 본편이 나와. 그 본편이 뭔지 알아? 그 새하늘 갔을 땅은 아픈 곳이었고 눈물이었고 죽음과 사망과 심판, 유호, 죄가 없는 곳이야. 그 땅에 가면 너희 영원히 살고 이 영생을 함께 누리는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 거야. 이거를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가 안 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방주를 타고 심판을 면한 사건이고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 요단강을 멈추고 건넌 세례의 사건이라고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원래 제가 동아형제한테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전도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야 될 전도 집회가 꼭 있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받겠다고 이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이 본문과 이 세례식이 겹치면서 우리 동아 형제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는 게 뭡니까? 세례는 머리 위에 자기 물이 잠기는 거죠. 그 잠기고 난 자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창조예요. 그게 그 새 창조로 인하여서 이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죄로 인해 죽음과 함께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며 사는 그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인 거예요. 이제 오늘 동아 형제가 한 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완전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동아 형제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꽃다발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연휴라서 선물은 나중에 온대요. 그래서 아마 교환권을 줄 것 같아요.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게 세례가 어떤 이벤트 하나의 뭐 세레모니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뭐냐면 오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영적 새로운 생일이라고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명확한 의미가 오늘 동화형제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선언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나의 죽음과 새롭게 태어남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세례식인 거예요. 그러면 세례식은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거치는 의례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이 옛사람이 죽는 기쁜 날이고,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화형제를 오늘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우리 동화형제를 기도해 주세요. 평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동화형제를 보니까 동화형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끌어내셨어요. 그 끌어내심을 통해 죽은 자와 같은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야, 이 생명 속에서 너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알아?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알아? 이것을 삶의 모든 간정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오죽하면 안 믿는 부모님이 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그 인도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인도에 어떤 포인트 하나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 세례식인 거고, 이 세례식을 통해 오늘 동안에 다시 태어날 거예요. 이전에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했고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의 속박을 완전하게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고, 그 죄로부터의 끊어지는 그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지옥과의 이별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로 여기시고 축복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